자, 우리 성경을 읽는 기본 개요로서 성경 전체 줄거리를 좀 잡죠. 이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뭘까요? 내비게이션 좌표 찍는 겁니다. 음, 출발하기 전에 좌표 찍어서 가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먼저 좀 잡아놓고 가자는 거죠. 밑에 구약 성경의 큰 줄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사랑 이야기다. 구약성을 어떻게 읽을 거냐? 39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9권 말고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게 에스라 성경 강좌에 이걸 다른 말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노 목사님께서는. 근데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자는 거죠. 아,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성경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약속이 붙습니다. 구약, 신약 뒤에 성경이라든 성서라든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라는 거고 신약 성경은 새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 함께 나온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사실 34절까지입니다. 그중에서 31절과 32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래. 새 언약을 한자로 바꾸면요. 신약이 되죠. 신약. 밑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자, 이 새 언약 31절의 새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 32절에 나오죠. 파란색 부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되겠죠.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 새 언약일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2절에 나온 언약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과 비교된 언약이라면 바로 옛 언약이 됩니다. 옛 언약.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언약을 나중에 신약 성경 쓰신 분들도 옛 언약으로 주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주로 뭐라고 하느냐?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가리켜서 첫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첫 언약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혹시 저처럼 배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들 통해서 거의 구약 신약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이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신약이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의외로 이렇게 구약 신약을 정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있죠. 구약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또 신약에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셔요. 보통 이런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걸 가리켜서 구속사적 입장이라고 표현해요. 구속사적 신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 여기 성경 본래에서 첫 언약이란 새 언약과 비교되는 첫 언약이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비교되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이 이 32절의 파란색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신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혹은요. 율법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율법 언약, 신해산 언약. 그리고 신해산이라는 그 산을 다른 게 부르기도 하죠. 그 산 이름을. 호렙. 그래서 호렙산 언약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옛 언약이지 새 언약이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이 첫 언약이다. 이슬람 민족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포함이 됐긴 하죠. 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참,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덜 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을 때요. 언약은 어떤 관계거든요. 관계를 설정하고 맺는 거예요. 동업자 관계에서 맺는 언약도 있죠. 또 나라와 나라 사이 맺는 언약도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주종 관계를 맺는 언약도 있겠죠. 주종 관계.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옛 언약, 첫 언약을 이해할 때, 새 언약을 이해할 때 누구 사이로 인용을 해요?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한다면 신에서는 언약을 적어도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 무슨 누구 사이의 언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언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다. 이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신약성경에 어떤 분 이야기,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구약성경도 있어요. 구약성경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라고 해요. 그 표현도 있어요. 다양한 관계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고요. 가슴 포도나무고 또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다양한 관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지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저에게는 가장 적절하게 보이는 표현이 부부관계로 보였어요. 부부관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남편과 아내 사이 이야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부부 생활로 저는 구약 성경 상관관계를 이해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이 뭐예요? 레이기예요. 이 한 권을 10개로 줄여요. 한 권 내용은.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2개로 줄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로 줄이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나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하라는 거다.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전체 내용, 사랑의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정리한 내용이 레이기가 됩니다. 레이기.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는 거죠.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창세기는요.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겁니다. 신랑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 신부가 누구예요? 창세기 나타난 신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맺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맺고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인 거죠. 그 창세기는 신랑 속의 신부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는 신랑 속의 신부 소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하죠. 출애굽기 전체 몇 장까지 쓰였나요? 출애굽기가 40장을 쓰였습니다. 출애굽은 몇 장까지죠? 출애굽은 40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은요 15장이면 끝납니다. 15장이 드디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자유의 노래 부르면 됩니다. 출애굽 거기서 완성이 돼요. 출애굽은 6월절 때 끝나는 6월절 때 완성된 거 아닙니다. 6월절 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건너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홍해를 건너 출애굽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자유노래를 불렀던 데가요. 15장이에요. 드디어 애굽의 모든 군대로부터도 자유로워지죠. 군대로부터도. 15장이면 끝나요. 나머지 16장부터 40장까지는 뭐예요? 출애굽 아니에요. 거긴요.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 지은 사건이에요. 뒷부분은. 그래서요. 출애굽기 중에요. 사실 많은 분량은 뭐냐? 출애굽이 아니에요. 뒷부분이 더 많잖아요. 뒷부분이. 또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뒷부분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간다? 가나안 땅 간다. 아니요. 여기 출애굽 보시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어딜 데려가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 호렙산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식 맺자고 그 데려가시는 거지. 가나안 땅 데려가는 여정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가. 옆으로 좀 가셨다가 거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갈 때 출애굽은 앞서서 출애굽이 중심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으려고 출애굽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부부 사이 언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결혼식이 됩니다. 결혼식.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 그게 출애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리고 레위기는요. 네, 이제 결혼 사역한 겁니다. 결혼식 내용을 쓴 겁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하던데 혹시 결혼식에 좀 가보면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나 누구는 누구를 신부로 맞아, 나 누구는 누구를 신랑으로 맞아,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혹시 서약물 직접 읽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주례가 그냥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파김치 되도록 잘 살겠어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하고 네 이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하더만요. 직접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에 서약을 해요. 이때 서약할 때는요. 서약할 때는 10계명만 가지고 사실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10계명. 레이기 전체가 다 돼 있진 않아요. 레이기는요. 여기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전체 내용이지 언약식 때 다 받은 내용은 아니에요. 언약식 때는 뭐를 중심으로 언약한다고요? 10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식 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심으로 그 언약식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뭔가요? 1년 후에 시내산에서 1년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올라가는 길 가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죠. 그 여정이 몇 년인가요? 38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 이를 때까지는 한 41년 되는 것 같고요. 41년 되는 것 같고 거기 광야 생활했던 건 38년 정도 됩니다. 38년 여정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이 민수기죠.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에레미야서 2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이때를 신혼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을 좀 가보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마이크가 윤집사님께 이제 있나요? 네. 앞에 윤집사님? 네, 음성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고 나의 수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정도에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싫어졌는데 옛날
첫사랑 때를 기억해가지고 좀 참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첫사랑 때가 언제래요? 청년의 때 이내가 어디 장소래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래요. 그때가 신혼 때, 결혼하고 막 때래요. 그 첫 결혼을 막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요?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뭐가 돼요? 결혼으로 보면 신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신혼 여행이 되죠. 결혼 생활할 장소는 어딘가요? 우리가 뭐 저기 동남아 가서 결혼 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와서요. 신혼집 마련한데 뭐 전셋집이건 월세집이건 거기를 뭐 요즘은 또 심지어 매매까지 해가지고 자기 이름 등기되건 간에 거기서 시작하던데 신혼 여행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집은 아니죠. 거기가 민숙이고요. 나중에 그럼 신혼집은 어디다 마련해요? 신혼집은 가나안 땅이 신혼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민수기는 38년이나 신혼여행 한 겁니다. 단 신혼여행이 좀 고달팠죠. 어, 요즘은 근다면서요. 신혼여행 갔다가 그게 이혼여행 된 경우도 많다면서요. 이혼여행. 하나님도 그러실 뻔했어요. 가데스반에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2명만 들어가자 그러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그때 헤어질 뻔했어요. 그죠?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려 주셨죠. 기다려 주신 덕분에 달라졌죠. 어, 요즘은 좀 오래 참아주나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시작하시나요? 젊은이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새로 시작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점점점. 하나님은 근데 38년이나 좀 참아줘 보셨죠. 덕분에 좀 달라졌어요. 신부가 달라졌죠. 그 이야기가 민숙입니다. 민숙이고요. 그리고요. 결혼식 축사는 보통 언제 하죠? 결혼식 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모세 오경선을 보면 결혼식 축사를 신혼여행 마치고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혼여행 마치고.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세 오경은요, 결혼 생활 한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난 이야기.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그리고 결혼 서약 내용은 레이기. 둘이 신혼여행 간 이야기는 민수기. 그리고 주례로부터 축사 들은 이야기는 신명기. 이 결혼식으로 보면 5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네. 자, 축사 때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많습니까? 아니면 너희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그런 얘기가 많습니까? 꾸짖는 이야기 많습니까? 격려해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축사. 축사에서요. 꾸짖거나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뭐 해줘야 돼요?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야기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상에요. 성경 66권 중에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 성경이 뭘까요? 그게 신명기라니까요. 축사니까. 축사니까 제일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잘 살아라 하는 얘기 제일 많은 성경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럼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해야죠. 결혼 생활 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 역사서라고 표현합니다. 몇 년이 가는 거죠? 1000년이 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에스더, 나중에 말라기 있죠. 그 정도까지 가면 1000년이 갑니다. 1000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생활은 1000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결혼 생활 이 정도 하면 엄청나게 오래 한 거다 하는 게 몇 년인가요? 몇 년까지 결혼 생활 하십시오라고 보통 얘기하죠. 10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해로라고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00년 해로. 어? 오래 사시라. 우리 조 목사님 때 몇 년째십니까? 네? 36년째십니까?
36년? 네, 네, 네. 네. 구목사님 때가 몇 년? 30년. 저희하고 거의 같네요. 네. 저희가 1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앞에 집사님은 박 집사님께 44년 최고 선배시군요. 네. 결혼 생활 40년 넘으면 혹시 자녀분들이 조금 뭐 좀 해주지 않습니까? 칠순 기념도 하고 결혼 70, 30살에 결혼했습니까? 28에. 어디 좀 해외 좀 다녀오셨습니까? 두 분만 그럼 다녀오시지. 그러셨군요. 네네네. 지난 결혼 생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참 헤어지고 싶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네? 고달퍼요? 그 박지사님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안쪽 분의 이야기십니까? 서로? 또, 또 그러시군요. 네. 우리 조 목사님 때문에 두 분은 알콩달콩한 얘기 참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그렇군요. 목사님 은근히 저 찔리신 겁니까? 참 잘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네. 그죠, 그죠, 그죠. 네네. 둘 사이는 별로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꼭 그 얘들 문제 오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이웃들 대하는 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밖에 또 환경도 다를 수도 있고 이분들도 대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주변 관계가 사실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고 목사님 댁은 지금까지 서로 이번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처음 뵀습니다만은 정말 평생 너무 좋게 사셨겠다라는 싶어 보이는데 좀 부럽습니다. 좋아해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많이 정말 사랑해 보면 아가서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가서. 그리고 결혼 시간에 고달프셨으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서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참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니네 좋아하는 신한테나 가라 막 이런 얘기 하시고요. 다시는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제가 성경 읽다가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잘 쓰신 분 중에 하나님이시다가 제가 읽고 한때 소스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난 제대로 한 번도 함부로 쓰지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있다가는 이거 좀 뭐랄까 말이 좀 뭐라 좀 다시는 해놓고 또 뒤집어 푸시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 드렸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의외로 하나님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예. 선지자를 통해 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고달프다는 거죠. 천년 시간이 하나님은 무척 힘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허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명령하셨는데 허용이 있어요. 첫째는요, 음식은 명령이에요. 원래 명령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허용이 있어요. 먹거리 문제는 허용이 있어요. 맨 먼저 그 에덴 동산에서 뭘 먹으라겠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는 명령이 명령. 근데 나중에 뭐가 허용되죠? 육식이 허용되죠. 그래서 먹거리에는 허용이 있어요. 또 하나 허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걸 갈라놔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혼이 허용됩니다. 이혼이 허용돼요. 왜 그런가?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 동안 살아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세계 전체 민족도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전부 다 너희 내 앞에서 마음속을 전부 다 그냥 강제로 그냥 이집트 너희 다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보이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세요. 얼려대시기도 하고 때때로는요 선물도 많이 줘보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세요. 하시면서 뭐 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해 오기를 기다리세요. 사랑해 오기를 진짜 사랑하기를. 근데 천년 생활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답변이 뭔가요? 천년 후의 답변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이런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없어야 되는데 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 들으실 수도 있고 실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나중에 하죠. 저는 그때 제가 야구 글러브 살 수 있는 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릴 때 저기 뭐냐 햇대 타이거즈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제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함께 저기 저 야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비닐 옛날 저 비료푸대 있잖아요. 비료푸대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공 받고요. 공도 뭐 진짜 정식 야구공도 아니죠. 그 공에다가 그리고 또 배트는요. 배트 우리가 직접 깎아서 만들었죠. 근데 야구 글러브는 한 개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이 비닐 비료푸대 이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가 그때 돈으로 10,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10,000원이면 별로 안 치고 그때 10,000원 진짜 큰 돈이죠. 근데 그 10,000원짜리인데 제가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비용을 용돈 주면 그거 가지고 야구 글러브 사려고 수학여행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돈이 8,000원인가 그랬어요. 얼마만 더 주시면 돼요? 2,000원만 더 주시면 제가 수학여행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즐기고 그대로 가져와서 전 이거 가지고 야구 글러브 사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어머니한테 2,000원만 더 주세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진짜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8,000원밖에 줄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야구 글러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친구들은 뭐 상점에서 뭐 사 먹고 할 때 저는 사실 못 먹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중학교 때 뭐 애갓집에서 더부살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어머니는 저한테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 저를 최선을 다해 길러주셨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과 비교되는 마음 때문에 저 어머니한테 쏟아부은 거죠. 2,000원 안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안 주신 것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그때 막 쏟아붓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혹시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역사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서 이야기는요. 슬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사랑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셔가지고 끙끙 앓아대신 이야기가 역사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근데요, 결혼 생활 그렇게, 부부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우리 조 목사님 때는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앞에 우리 박 집사님 때 혹시 힘겹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집도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안쪽
집사님, 안쪽 집사님께서도 여전히 같이 함께 두 분 다 생존해 계신 겁니까? 아, 두 분 헤어지지 않으셨죠? 네. 예, 저도 제 아내 속을 그렇게 많이 속삭였습니다만,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옛날 그 아내가 지금도 제 아내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저를 얼핏 봐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실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나라 분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놈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그놈의 정 때문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쁜 구석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좀 착했다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견딜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천년이나 견뎌보신 이유가 뭘까요? 천년에 계속해서 부부생활 해보신 이유가 그게 바로 시가서예요.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참고 참으신 거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아주 작은 몇 가지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몇 가지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그 몇 가지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몇 가지 때문에. 그럼에도 기다리신 이유에 대한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뭔가요? 니네 잘못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좀.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요. 아내가 잘못하고 있대요. 보통 우리나라는 남편이 바람 피나요? 아내가 바람을 피나요? 아, 요즘은 맞바람입니까?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어른들에 보면 조강지처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쪽 되신 분이 집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고 남편분은 밖으로 그냥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는데 여기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이신 저신 막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선지자 여러 보내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부싸움 횟수로 봐보세요. 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가 다 부부싸움 이야기다. 특히 말라기 읽어보세요. 말라기 진짜 부부싸움이에요 진짜. 말라기가 대화 아닙니까? 대화가 얼마나 서로 날이 돋쳐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답변이요. 하나님께 대한 답변이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좀 쓸게요. 답변이 되게 싸가지 없어요. 얼마나 속을 긁어대는지 몰라요. 어떨 땐요. 부부싸움 할 때 뭐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그 답변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상대편 속을 긁어놓는 말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옛날 제 잘못한 건 참 많죠. 근데 저는 잊어먹었는데 부부싸움 할 때 그게 다 다시 한번 전체가 회고돼요. 저희 가구가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드러내면 진짜 싫죠. 근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선지자를 통해 보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요? 헤어지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헤어지기 싫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헤어지기 싫다는 이야기지 우리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시거든요. 헤어지기 싫다. 제발 정신 좀 차려봐라. 싸워서라도 말다툼을 해서라도 제발 좀 생각을 바꿔보길 태도를 바꿔보길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은 사실 참 슬픈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창세기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난 이야기. 출애굽기는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결혼식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한 이야기입니다. 레이기는요, 결혼식 서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요, 신혼여행 간 이야기고요. 신명기는요, 예, 결혼식 축사 들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뭐라고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 몇 년 했다고요? 1000년. 근데 결혼 생활이 좋았다 아니면 안 좋았다? 브라이어티 했다. 아, 괜찮은 표현이네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참 내보신다는 게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내놓으신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해보면요. 우리랑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너랑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신 이야기겠죠. 그래도요. 하나님께 1000년이나 견뎌보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려보신 이유가 된 성경이 뭐라고요? 시가서. 그래도 몇몇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들 보고 또 참아보시고 그들 보고 또 기다려보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선지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 한 이야기라니까요. 뭐 이혼 변호사라고 해놨습니다만 부부싸움 한 이야기예요. 부부싸움 한 이유는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헤어진다. 제발 지금이라도 뭐 해라. 정신 차리란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해보세요. 지금에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해보세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구약 성경 용어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좀 더 풀었었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 쓰신 거예요. 제발 그냥 헤어지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이다 망했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또 헤어지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올해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도록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요. 구약 성경은 전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타나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타나크. 예, 타나크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세 개로 분류를 해요. 구약 성경을. 첫째는요. 모세 때 이야기로 하나를 해요.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글 토라. 그리고 보통 바벨론 포로 이전 있죠. 바벨론 포로 이전 이야기를 가리켜서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 있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 물론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빠집니다.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네비임에 속합니다만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서 이야기, 그들의 시가서, 그들의 모음 정리한 책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문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케투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의 티읕, 그리고 네빔 할 때 니은, 그리고 케투빔 할 때 키읔, 이 세 개를 보면요. 티읕, 니은, 키읔이죠. 그걸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타나크. 타나크. 그러면 구약 성경 그걸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이 방식을 또한 여기 함께 해가지고 읽어갈 겁니다. 토라는 뭐라고요? 가나안 정착 이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리를 놓고 보는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 정착 이전 이야기가 뭐라고요? 모세 오경. 가나안 땅에 예전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았을 때 정착한 겁니까? 아니면 거류한 겁니까? 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떠돈 거죠. 떠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삽니다. 몇 년을 살까요? 1차로 800년을 삽니다. 거기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800년이 돼요. 800년 동안 산 이야기가 네비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출발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돼 있죠. 그 이야기까지 돼 있습니다. 포로 이전 역사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있죠. 포로 귀환. 포로 때부터 수집합니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포로 귀환에서 쓰여진 책도 완성된 책도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 이야기가 뭐라고요? 모세 오경. 가나안 땅의 1차 산 이야기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야기. 2차로 산 이야기가요. 포로 귀환 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세 개로 분리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자,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접속하신 분 중에서요. 네, 박지훈님 음성 켜시겠습니까? 예, 여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조홍현 집사님 음성 켜줄 수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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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 24장 27절. 44절부터요. 44절부터 네, 네, 거기 48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44절에서 4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44절 있죠.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분류한 게 혹시 보이십니까? 모세 율법. 두 번째요. 선지자의 글 세 번째가요. 시편이에요. 이게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거 세 개를 각각 부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케투빔은 성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중에 대표 성경, 시편을 언급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가지를 구분하죠. 이와 비슷하게 쓴 게 거기 27절 한번 가보실까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네. 하영자 전사님, 음성 열릴 수 있나요? 네. 음성 여셨나요? 아이고. 네. 아웃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이크가 어느 분께 있으시죠? 네. 우리 박 집사님께서 네, 읽어주시죠. 박 집사님. 음성 좀 여셔가지고. 네, 여보세요? 되나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꾹 누르시면. 잠시만요. 네, 하준사님 다 함께 읽으시고요. 네. 네, 자, 다음 박 집사님께서, 죄송해요. 네네.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자리에 계시네. 네. 네. 읽어주세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거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나오죠. 모세가 토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요. 네비임, 피자가의 모든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있다는 거죠. 나머지 케투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나름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로 이후 성경은요. 사실 시가사가 이때 정리됩니다. 시가사가 이때 정리되는 거고요. 학개서가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서도 이때 쓰여지죠. 이때 쓰여지고 그리고 역사서가 지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서 귀환하기까지 역사서가 역대상하. 자, 열왕기 상하사하고 역대 상하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서 역대상하서의 차이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는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 열왕기상하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서는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단 말인가 하는 걸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나라가 망한 이유라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라면, 역대상하서는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성경을 약간 좀 구분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웅이 나타나는 것도 좋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가 있으셨죠? 승집사님은 요즘이 풍성하셔요? 옛날에 풍성하셨어요? 옛날이에요. 아쉽다. 그러네요. 어떻게 안 목사님은 요즘이 좀 풍성하신가요? 옛날이 풍성하신가요? 에? 옛날에 지금이라 그렇군요. 네. 나름 뭐 하여튼 좀 경제적으로 좀 다른 데도 있겠죠. 그죠?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요. 언제 행복했느냐죠. 언제 행복했느냐. 그때가 진짜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때 제일 행복하셨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가서 행복하신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행복하셨다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사이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이에 어머니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고 어머니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면 저 참 행복하겠어요. 제 어머니가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여전히 한 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여전히 한 가지인데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걸 느낄 때마다 되게 서글퍼요. 안타까워요. 참 이게 서로 생각이 통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고 또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뭐 원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 읽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를 생각하고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어쩔 때 행복하셨지? 어떤 사람이 영웅이 딱 드러나고 이런 걸로 중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쩔 때 행복하시다고 했지? 이걸 기준으로 구약성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구약성 읽으실 때. 그리고요, 신약성경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건데요. 올해는 아니고요. 신약성경 이렇게 읽어볼까 해요. 먼저는요. 이건 전통적인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방식이에요. 에스라 성경 강좌는요. 먼저 사복음서를 읽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서신과 나머지 서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서신 정리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잘하고 일하고 열매 맺는 이야기로 해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요즘 산청에서 진행하는 신약성경 강좌 방식이에요. 신약성경 순서는 보통 이렇게 돼요. 먼저 사복음서 읽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부터 히브리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히브리서 사실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데 나머지 성경들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성경이 있고 요한계시록 강좌 듣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걸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의 인도로
아버지 앞에 서는 이야기. 이게 신약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출생해서 어디까지 이르도록 영생에까지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산청 방식이라면 저는 좀 다른 방식을 가져갈 거예요. 첫째는요, 이걸 성경 전체를 먼저 예수님과 만나야죠.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이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소개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교회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교회 이야기.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드디어 사랑 상대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신약 성경은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커요. 교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개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러는데 저는 그런 개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요. 이방인도 포함되거든요. 교회란 개념 훨씬 더 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사랑하지 않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요. 약 100여 년 역사예요. 100여 년 역사에 불과하지만요.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저런 다툼도 있고요. 또 곁길로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이게 구약 성경과 크게 좀 구분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교회 이야기, 예루살렘 교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로 가요. 자,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능 받아 첫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그 다음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지역 뭐냐 그러면 혼혈이에요. 혼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섞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땅끝은 어디서 출발해요? 땅끝 출발은 사실은 안디옥 교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에서부터 벌써 이방인들 들어와요. 고넬료의 집이 있죠. 고넬료의 집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진 이야기가 땅끝 전도예요. 땅끝은요. 땅끝은 지리 개념이 아니에요. 땅끝은 이미 땅끝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본다면 교회 역사를 본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땅끝 전도는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러면 무슨 전도예요? 우리 순수 땅끝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땅끝 전도 중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 제일 잘 전하는 게 뭐예요? 땅끝 전도예요. 땅끝 전도. 우리는 자꾸 땅끝 그러니까 지리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 몇 가지 좀 뭐랄까 일부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음은 서진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음은 서진한다. 왜 그러죠? 복음이 뭐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가고 갈라디아 헬라하고 에베소 갔잖아요. 아시아 갔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갔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면 복음이 어디로 갔다? 서쪽 가니까 미국이 나온다. 미국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고?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어디로 갔고? 대한민국에 갔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슬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가서 마침내 어디로 도착할 것이다? 예루살렘.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의 서진.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몇 개 나라로 싹 빠진 거 아세요? 아프리카 통째로 빠졌죠. 남아메리카 통째로 빠졌죠. 오세아니아 통째로 빠졌잖아요. 지금 이 기본 생각하는 이 지리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교회가 사랑한 이야기는요, 민족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민족 개념. 가장 기본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방인까지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실제 성경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은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갈라디아서 가장 먼저 썼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야고보서 먼저 쓰셨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에스라 성경 강자라든지 요즘 많은 견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먼저 쓰인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가장 먼저, 제가 내년 성경 강좌할 때는 처음으로 만날 겁니다. 성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때, 3차 전도 때 그때 성경이 대거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는요, 교회의 갈등 때문에 밖에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것 때문에 쓰인 성경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 때문에 또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였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요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줄입니다. 저는 근데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옛날 교부들의 전함이거든요. 교부들 좀 생각한 이유를 제가 내년 정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아시아에까지,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그쪽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복음 전할 대상으로 서바나를 생각합니다. 서바나, 스페인이죠. 에스파니아. 근데 그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경유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바울에게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 내용을 대략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후원 요청까지도 담아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가. 그 다음 행적을 이제 쓴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 것은 목표로 했는데 가는 방법이 본래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죠. 본래 바울은 편안하게 가는 걸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비용 내서. 근데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서 가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재판을 받고요. 다시 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재판받을 때 그때 정도에 쓰인 성경이 무려 한 7권이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직접 썼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터져서 빌립보서를 쓰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짝꿍이죠. 거기다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적 편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두기고라는 분을 통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 지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가? 의사 누가? 또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마가. 마가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가 스스로 바울을 도우러 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에 쓰인 성경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을 겁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또 베드로의 증언과 함께 담겨 있는 아마 마태복음도 기초로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그쳐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로마에 재판받으러 올 때까지 과정을 쓰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바울이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12사도가 있지 않죠. 사도는 대표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베드로. 뒷부분 가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12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요. 바울이 스페인을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바나를 갔다 안 갔다? 아, 우리 모릅니다. 그냥 갔다도 해도 그럴 수도 있다. 못 안 갔다고 해도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은요. 천국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 행보가 분명한 건 뭐냐? 바울이 다시 본래 개척했던 교회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번에는요. 원래는 바울은 항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로마 재판 후에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이 새롭게 독립한 겁니다. 독립해서 그 교회를 돌본 내용이 있어요. 그때 교회를 돌봤던 내용이 대표적인 성경이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뭐 에스라 성경 강의도 그러잖아요. 노 목사님 혼자 산청에서 강좌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강사라든지 또는 다른 대화 설교를 하시고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성경 강좌하시고 대화 설교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목회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때 정도의 교회에 이 로마에 큰일이 터졌다는 거죠. 뭐죠? 로마 대화제. 로마 대화제 터져가지고 로마 대화제의 희생양으로 기독교를 타겟 삼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요. 많이 죽습니다. 그때 대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울,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마지막 잡혔을 때 죽기 전에 남긴 그의 유언 같은 성경이 2권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디모데 후서하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맨 뒤에는 보면 바울이 끝에 정리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내용은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다. 바울의 필지가 보인다 하는 걸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 뒤에 바울이 뒤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저작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긴 2 성경이 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자기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되죠. 그리고 이 네로 왕제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였을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유다서. 이때 정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해서 네로 왕제 1차 박해로부터 30년이 지나갑니다. 30년 후에는 누구 혼자 남을까요?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교회를 돌보고요. 로마에 이때 기독교 2차 박해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 성경 마지막 뒤에가 정의됩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정리된 책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 담긴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이 땅에 다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로마의 박해, 이런 박해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박해 때문에 좌절하고 문 닫을 게 아니라 숨어버릴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로서 이긴 자가 되어서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 계시록에 담겨 있죠. 여기까지가 신약성경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교회가 예수님과 사랑한 이야기로 우리 읽을 겁니다. 자, 구약성경은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랑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 신약성경은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랑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사랑 이야기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하는 이야기로 우리 내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성경에 읽어갈 이제 다음 달부터 구약성경을 실제로 살펴갈 건데, 구약성경은요 몇 개가 좀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이벤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이벤트,
그리고 제사 있죠, 제사. 제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한가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장소입니다, 장소. 신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데가 무슨 이야기죠? 그게 창세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잖아요. 그게 창세기고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간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야기가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뭔가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축사받은 이야기. 다시 한번 율법 설명드린 이야기 신명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로 모세오경을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과 정착 시대죠. 거기가 신혼집 마련이고 하나님 믿음 사이는 여호수아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혼 시작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근데 슬픈 신혼이라는 거죠. 사사기 룻기가 슬픈 신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기대해 볼 만한 시대가 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입니다. 기대했는데 나라가 순식간에 우상의 나라로 바뀌죠. 그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뉩니다. 남왕국, 북왕국 나뉘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송아지로 만든 이야기가 220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에 하나님께 제발 돌이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선지자. 근데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성경을 직접 쓰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전 요엘이라고 봅니다. 요엘. 그게 요아스 왕 때 정도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문서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기 글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직접 쓰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끝까지 살겠던 분이 호세아죠. 망한다고 선포했던 분이요. 요나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반성문을 써도 이게 전혀 사람들이 먹히지 않는 거죠. 먹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누구 혼자 남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한국이 이제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 남았는데 남한국도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죠. 대표적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등장해요. 나훔, 미가, 이사야 첫 번째입니다. 39장까지.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마침내 나훔도 멸망합니다. 멸망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멸망을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인 거고요. 솔로몬인 거고 멸망이 되겠구나 하고 시작된 사람이 아하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망이 결정되게 만든 사람은요. 므낫세인 겁니다. 이 므낫세가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암 환자 마지막 말기라고 선언 받은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항암 투여해보고 해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도 그분의 31년 사역이 통하지 않죠. 그럼 좋습니다. 근데 다시 므낫세 시대로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슬프게도. 요시아의 아들들이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이때는 선지자가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오바댜, 에레미야, 예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모습, 그리고 에스겔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없는 거죠. 그때 정도의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망하고 나면 나머지 왕들이 있는데 여기도 결국 망한 데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면 어디 갑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고는 끝나냐?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죠. 돌아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요. 제2의 민수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가 두 번 쓰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두 번째 민수기는 다니엘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돌아오고 이때 성경을 수집하고 하는 내용을 이때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1차기는 성전 중건하죠. 중건하고 드디어 새롭게 형성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저쪽 페르시아에서 큰일 나갈 뻔했죠.
이스라엘이 싹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전화위복으로 이스라엘이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에스더서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차 기한하게 됩니다. 그가 에스라고요. 그 에스라를 도우려 왔던 분이 누굽니까? 니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침내 모세가 그렇게 부탁했던 7년에 한 번 성경 강좌, 이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열심히 율법대로 살라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결국 또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된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까지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한 10번의 만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2024년 그 대전 예서 성경 강좌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성경 개요의 세 가지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분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는가? 어떻게 줄거리를 잡아야지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구약 성경으로의 여행 가운데 중요한 안내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진행할 구약성경 각권 살피기,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진행하는 모든 여행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 구약성경을 각권을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한 해로 올 한 해가 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일정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